3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에서 14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읽도록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를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멘. 오늘 주신 말씀 14절 표대를 향하여가 아니라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부르심의 상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영의 길을 열어주셔서 우리 모두 다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도전이 되고 큰 감동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번 주에는 저희가 우리 강서시 차례에서 요수로 수련회를 갔습니다. 요수로 수련회 가서 요수가 또 음식이 굉장히 맛있지 않습니까? 저도 가본 지가 오래되어서 이곳저곳을 구경하러 다니는데 너무나 많이 발전이 됐어요. 그리고 너무나 가신 목사님들이 또 사모님들이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손양원 목사님 그 사역했던 예양원을 갔습니다. 교회를 둘러보고 그 병원을 둘러보는데 그 관리자가 딱 나오셔가지고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 한센병 환자들, 소아마비들을 위해서 많은 헌신하신 분들이 얼마나 애를 썼는지 좀 그 설명하는 그 관리하시는 분들이 얘기를 듣고 제 마음에 너무 큰 감동과 눈물이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 예양원에 문둥병들 막 손이 잘려나가고 발이 잘려나가고 소아마비 아이들을 위해서 치료하는 그분들이 어떤 분입니까? 의사입니다. 의사. 요즘 의사가 되기 위해서 다 난리가 아니잖아요. 예? 공부 제일로 잘하는 사람들이 우선순위로 가고자 하는 게 의사입니다. 왜냐하면 돈을 많이 벌기 때문에 부러움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의사들이 의사 정원을 늘린다 해서 지금 1년 동안 사람이 죽어가든 말든 상관없이 협상의 여지도 없이 지금 계속 그런 모습을 보면서 예양원에 와서 선교사들이 선교사들이 와서 자기가 부를 축적하지 아니하고 헌신하면서 고된 일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좋은 사람들을 치료하는 것이 아니라
한센병에 걸려서 치료하는 그 일대기를, 그 헌신의 모습들을 보면서 제 마음에 너무 큰 감동과 또 도전을 받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들도 마찬가지죠. 목회를 열심히 해서 교회가 성장해서 어떠한 이치에 오려서 존경받고 부러움이 대상이 되기를 바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선교사들은 그 한센병들을 치료하기 위해서 가장 낮은 자리로 오셔서 그 보수가 뭐 먹고 살기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런 환경 가운데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을 상상해 보니까 내 마음속에 너무 큰 감동이 오는 거예요. 제 목회도 돌아보게 되고 주위에 있는 잘 나가고 있는 목사님들의 목회도 돌아보면서 정말 이렇게 헌신하고 이렇게 봉사하면서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진정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섬기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드러낸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부르심의 상을 위해서 달려간 사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어요. 그 예언에 계시는 닥터 토플이라는 이 선교사님이, 의사 선생님이 책을 냈는데 그 책이 뭐냐 하면 닥터 토플 행복을 주는 사람이라는 책을 냈어요. 우리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고 많은 것을 고민하게 하고 우리의 관심과 섬김이 필요한 것을 손을 내밀 용기를 북돋아주는 귀한 책인 것 같아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나는 정말 먹고 사는 데 치에서 주위에 있는 사람들의 정말 행복을 주는 사람인지, 저는 오늘 애양원에 가서 의사 토플의 선교사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또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한 번씩은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면서 말씀을 들었을지도 몰라요. 표대를 향하는 메시지를 할 때에 대부분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그런 취지로 설교를 하는데요. 이 본문의 말씀은 그런 취지의 설교가 아니죠. 본문이 말씀이 아닙니다. 뭐죠?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경험하는 거예요. 표대라는 것이 진정한 의미라는 거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하면서 완전한 존재로서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표대를 향해 달려나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먼저 머릿속에 이 합축된 말씀을 머리에 저장하고 오늘 말씀을 들으면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부르심의 상이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더 큰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그리스도를 얻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오늘 8절 말씀해 봅시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기면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선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라 얘기했습니다. 오늘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 사람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는 사람, 그리고 온전히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를 향해서 달려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신앙생활을 여기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많은 세상을 향하여 소망을 가지고 세상이 주는 그런 기쁨을 누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니까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주님을 깊이 알아가는 것. 그게 오늘 푯대를 향한 나의 중심이 돼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목적을 쟁취해서 가는 푯대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 내 푯대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게 뭘까요? 지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리스도를 진정히 안다는 것은 내가 피부적으로 느끼고 체험하며 그리스도를 경험하면서 알아가는 것이 진정한 알미예요. 그냥 예수가 어떤 분이라는 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안다는 것은, 그것은 믿지 않는 사람도 알아가는 방법입니다. 뭐 석가나 예수도 그 중에 성자 중에 하나다 뭐 이렇게 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알아간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경험하고 그리스도가 이 땅에서 왜 오셨으며 무엇을 하다가 왜 그 사역을 끝냈는가를 깊이 알아가는 거예요. 체험하는 거예요. 그걸 목표로 삼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얻는다는 얘기는 다른 것 다 잃어버려도 오직 내가 붙들고 오직 내가 바라보고 오직 내가 그것만 꽉 잡고 있어야 될 것이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 보물 중에 보물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아는 사람. 곧 나의 비전이 그리스도의 비전이 되는 사람. 나의 삶의 목표를 오늘 그리스도가 삼았던 그 비전을 나의 비전으로 삼는 사람.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이 그리스도를 얻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이에요. 물론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세상을 향한 비전도 있죠. 근데 그것이 오늘 그리스도가 품는 비전보다 내가 그리스도의 비전이 나의 비전이 된 사람의 모습은 아니란 얘기예요. 차후는 될 수 있겠죠. 오늘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비하고 놀랍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흥분이 되고 감격하고, 그리스도를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나는 알 수 없는 희열을 느낄 수 있는 사람. 오늘 그분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는 같이 부르시고 죽은 자를 살리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을 닮아가는 거예요. 닮아가는 거예요. 내가 이 땅에 왜 와서 무엇을 하다 가는지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를 닮기에 끊임없이 채찍질하죠. 내가 정말 종교적인 사람이 아니고 온전한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이라면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 무단히 애를 쓰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사람은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깁니다. 배설물이 뭐이죠? 그냥 버리는 거죠. 내 안에 있는 어떤 여러 가지 부순물을 다 버리는 거예요. 배설물로 여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라고 얘기한 것처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보배 중에 보배가 뭘까요? 예? 보배 중에 보배. 예? 뭐 다이아입니까? 금입니까? 예? 요즘 금값이 너무 올라가지고 예? 금값이 한 10몇 년 전만 해도 4만 5만 원이었는데 금값이 너무 올랐어요. 막 금덩어리를 사서 모으는 사람도 있잖아요. 더 많이 오를까 봐. 예. 여러분, 우리가 보배 중에 보배가 우리 주님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의 보배 중에 보배가 우리 주님이어야 돼요. 그래야지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내가 예수를 아는 짓이 가장 고상하다, 가장 아름답다, 가장 귀하다라고 느낀다면 모든 것을 배선물로 여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보배로 여길 수 있는 사람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얻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런 사람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왜 나를 택하셨는지, 왜 하나님이 이 땅에서 나를 예수 믿게 하고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셨는지를 알고 오늘 내게 맡겨진 사명을 향해 달려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께로 난 의를 취하는 거예요. 9절 말씀 한번 봅시다. 그 안에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하여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여기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께로 난 의를 취하여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의가 뭐예요? 의. 예?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 응? 저는 그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것이 바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믿음으로부터 하나님께 난 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만큼 우리를 의롭게 하고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는 게 없습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받들고 믿음으로 우리는 새롭게 되고 믿음으로 우리는 주님을 닮아갈 수 있는 원동력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오늘 크리스찬들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믿음으로. 여러분, 내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것은 믿음으로 살아있다는 겁니다. 믿음이 우리가 충만할 때에 우리가 우리에 맡겨진 사명을 올바로 감당할 수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에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에도 그걸 감사함으로 승하는 거예요. 내가 인간적인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갈등을 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 이 믿음이 떨어지면은 많은 갈등을 더해요. 근데 믿음이 충만하면 갈등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으면 그 말씀에 그냥 순응하며 순종하여 가는 거죠. 내가 손해인데, 내가 불리한데 이걸 계산하지 않는다는 얘기죠. 예? 내가 믿음이 충만하면 내가 이 부분을 생각지 않고 갈등하지도 않고 그냥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응해 가는 거예요. 당연히. 근데 믿음이 떨어지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갈등하게 돼요. 내가
이걸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내가 열심히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의는 믿음으로부터 난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갈 거는 오직 믿음에서 나는 의를 붙들고 그의 죽으심을 본받는 거예요. 예?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진정한 의가 우리 안에서 나타나고, 우리의 갈 길은 그의 죽으심. 왜 죽었냐고요? 왜 죽어? 예수가 왜 죽었냐고요? 예수가 죽은 이유를 우리가 알잖아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자, 믿음으로부터 난 의를 오늘 우리가 소유하고 있다면, 죽으심을 본받는 하나님의 제자들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하겠냐고요? 어떻게 하겠어요? 우리도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준 것처럼,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을 마음의 중심이 쓰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진정한 믿음으로 사는 길이고, 오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푯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오늘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12절 말씀에 봅시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14절 봅시다. 푯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다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을 많이 들었을 때에 제목을 푯대를 향하여라고 이렇게 정해놓고 설교의 취지가 어떤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항상 그런 취지의 말씀에 설교를 했는데, 진정한 오늘 이 설교의 취지의 말씀은 뭐냐?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거고, 그분의 부활의 권능을 체험하는 거고, 그 부활에 동참하여 온전한 존재로 변화되는 것을 의미한다는 사실을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럴 때에 이 본문의 말씀을 온전히 우리가 이해하면서 또 이 본문이 얘기하고자 하는 내용을 온전히 우리가 잘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부르심의 상을 위해 달려가는데 오늘 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수 안에 있는 뜻을 이루기 위해 달려가는 거예요. 한마디로 쉽게 얘기하면 12절의 얘기에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뤘다 함도 아니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 제가 이걸 막 이렇게 찾아보니까 좀 쉽게, 좀 이해하기 좋게 좀 풀이하면 어떨까? 내가 예수께 잡힌 바 되었잖아요. 근데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간다는 얘기는 예수님의 그 비전을, 주님의 그 비전을 내가 품고 달려가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뜻을 이루기 위해 우리는 달려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 잡힌 바 되었다는 거예요. 잡힌 바 되었다는 것은 주님의 포로가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은 주님의 그 품은 비전을 가지고 그 비전을 이루기에 달려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니까 주님의 비전이 내 비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비전을 이 땅에서 펼치는 것이 오늘 우리가 표떡을 향하여 달려가는,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들이 취할 행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달려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오늘 우리가 맡겨진 우리의 사명을 완수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각자에게 주어진 나름대로의 사명이 있잖아요. 그 사명을 완수해 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알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경험을, 능력을 체험하면서 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오늘 믿음의 산 제자로서의 삶을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 하나님께서 보여주는 그 뜻을 온전히 받들면서 오늘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는 믿음의